참사가 일어난 지 132일째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한 지는 43일째 되는 날이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인 지 4일째 되는 날, 저희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2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무능력을 우리가 또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132일째 된다라고 하는 날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43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대답하고 있는 청와대의 그 모습 앞에서,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 또 연약한 자들 앞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매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43일 동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하얀색 국화꽃과 같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죽어갔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또 앞에 놓여져 있는 10개의 노란색 국화꽃과 같이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10명의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갔던 이 세월호 참사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걸음인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촛불을 점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양쪽에도 촛불을 점화해 줄 것인데요. 기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촛불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들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더불어서 이 나라의 어두워진 이 역사와 현실들 가운데 그것들을 밝히는 마음으로 손에 놓여져 있는 그 촛불들을 점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촛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촛불을 점화하면서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박진철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작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새 4개월이 넘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도 보상도 처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희생된 아이들의 가족은 오늘도 거리에서 갖은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권력으로 자신을 위한 두꺼운 방패막을 높이 쌓은 채 청와대에 숨어서 침묵하며 자신의 임무와 약속을 모두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억지 눈물을 흘리는 등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던 이 국가의 원수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도 절규도 모두 냉혹하고 잔인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가족들의 마음과 안위를 살피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권력 싸움에 힘쓰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으며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먼저 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 참사의 본질을 덮으려는 악한 시도가 적중하여 우리 국민들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상실해버린 권위적이고 사악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에게서 우리는 날마다 실망과 절망을 더욱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단식하는 아버지의 뒤를 캐어 음해하려는 저 악랄하고도 비열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아주 약간 남아있던 신뢰와 기대, 인내심마저 모두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정치 권력은 그저 떡 먹듯이 오늘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먹으려 합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국가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오직 선하신 주님, 당신께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부디 들어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선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외로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옵고 주님께만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자녀를 잃은 고통과 또한 저 사악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과 진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양심 없는 주류 언론과 일부 언론에 호도된 국민들의 오해와 증오 속에서 힘든 싸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힘겨운 싸움을 담대히
계속 싸워나갈 힘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이 싸움을 함께 싸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무기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유민이 유나 아버지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비극적인 희생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이 속히 제정되어 참사의 근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신성한 권위를 위임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디 정의와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감각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움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배를 불리는 이 야만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 중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회개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이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지혜를 올바른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귀하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이 많아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금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담당하고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사회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먼저 타락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 자신과 돈을 사랑함으로 불의한 권력에 영합하고 기생하고 봉사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를 진리와 사랑 안에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새롭게 하사 우리 자신이 아닌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돈이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게 넘치기까지 자신을 과감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신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수렴도 없이 여야가 만나서, 그것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한 안을 유가족들에게 들이밀고 나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9월 국회 일정들이 파행된다느니
또 민생 경제가 파탄난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유가족을 압박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분들은 뭐니 해도 유가족들일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유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는 없지만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간에 드러내놓고 환영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분들 오셔서 가운데 아마 앉으시게 될 건데, 앉으시게 되면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송을 우리 좀 예배 말씀 뒤로 옮기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이신 양희송 대표님 나오셔서 탄식하라, 탄원하라, 탄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유민 아빠 김용호님의 병원에 후송된 이후에도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멈추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심정으로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또 그런 마음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반대편에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보상금을 노린 위선과 거짓말이라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또한 갖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대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꼭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절실한 요구는 130일이 넘도록 우리가 듣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그 유가족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또 얼마나 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이 역사는 전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한탄하는 것을 탄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무고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탄식해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도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의 질문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길거리에 방치된 사람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알아보고 미리미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책임과 권위가 크고 지켜야 될 품위가 있어서 저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도무지 개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은 그 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했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요즘으로 치면 종교적으로 불경한 자, 이단쯤에 해당되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문둥병자나 내국노에 해당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과 동급인 존재였습니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적어도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그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화문 거리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사이에 40일이 넘도록 굶는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권력과 품위와 고결함을 갖춘 이들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아라. 법적으로 하자. 아직 안 죽었다. 다른 의도가 있다. 악담과 저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악담과 욕설을 퍼부은 유일한 대상들은 바로 이런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잘난 사회 지도층과 국가의 권력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욕설을 퍼부었던 유일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깊이 탄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탄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막힌 숨을 터서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비로소 숨을 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엎드려져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하고 터뜨려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탄식한 이들과 함께 탄식하고 그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탄원입니다. 탄원은 글자 그대로 고통스럽게 소리를 내어서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원통한 바를 풀어줄 위치에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내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광화문 광장에 우리는 무엇을 하러 모여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심하다고 끙끙거리고 신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대참사를 당한 유가족들과 구조는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야만적인 상황을 하루속히 종료시키고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쓸 수 있는 모두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이 시간이 갈수록 풀어지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경해지고 더욱 큰 소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호가 넘어갔을 때 우리 모두는 해경이 구조해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조 헬기와 국내외의 장비와 해군과 민간의 모든 자원과 노력들이 다 투입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탄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을 수 없이 무능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사들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장에서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유력한 기관에 끊임없이 탄원을 해왔습니다. 장관에게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탄원했고 국무총리에게 막히면 대통령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외면하자 한국을 방문한 교황에게 유가족들은 탄원했습니다. 끝까지 탄원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함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구라도 그에게 탄원하고 요청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던 이 특별법은 가족들의 이런 간절한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합의한 특별법안은 2번에 걸쳐서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들은 누구에게 탄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탄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탄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에 불감증을 느끼는 권력자와 정치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억울함에 눈을 감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의 목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짐승들에게 참변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기도는 유가족들을 내팽개쳐서 나라를 구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참담함에서 구원하시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이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증한 것인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한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탄핵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탄핵은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를 작동하자, 가동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안을 가결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의 여야 의석 구조나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판단이나 이런 의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어느 한두 사람을 탄핵 소추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탄핵이란 말의 한자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총알을 쏘듯이 따지고 캐 묻는다는 뜻입니다. 치명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되고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힘겨운 회복 과정에 있는 수백 명의 고통 앞에서 첫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어떻게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셋째, 우리 사회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따지고 캐물어야 될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따른 단순한 사고라면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와 기구 안으로 수렴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과연 그러합니까? 사고의 전과 후에 밝혀져야 될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고 과정과 구조 활동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줄줄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 제도와 절차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치명적으로 캐묻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역 없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참사 그 자체를 우리는 캐고 들어가야 합니다. 맡겨주면 잘 하는 줄 알았던 기관과 제도가 저토록 허무하고 무능력한지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재난을 만들어낼 능력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거나 수습할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참사를 대처하는 모습이나 그 이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좌우의 진영 논리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섣불리 한두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 문제 자체를 탄핵하고 치열하게 따지고 캐묻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식을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과 제도가 무력하다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권한을 부여하고 진실의 추구를 위해서 다시 서약해야 합니다. 절대로 진실만을 추구하고 성역 없이 조사하고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동했던 위원회나 특위들이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를 내놓거나 사후 대책도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잘 풀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관련된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공의 유익에 헌신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단식과 항의는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단순히 어떤 사고의 피해 당사자로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을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들어놓은 교통사고 피해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는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 저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는 곧 우리 모두의 고통과 희생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따져 묻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리아의 노래는 탄식과 탄원과 탄핵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털터리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거짓과 악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평강의 왕이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충분히 탄식했습니까? 충분히 탄원했습니까? 이 문제를 탄핵하고자 결연히 나섰습니까? 무고한 죽음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80년 광주가 군사 독재 아래에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크나큰 희생으로 지난 30년간 직간접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세월호 대참사는 앞으로 한 세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세월호를 제대로 기억하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30년간 이 그늘 아래에서 갈등하고 접대하는 상황, 그런 참담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세월호 참사를 바르게 풀어내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탄식하고 함께 탄원하고 함께 탄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